어느 날 밤 복된 도미니코는 부복한 채 기도하고 있었다. 이를 본 마귀는 시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성당 지붕에서부터 큰 돌을 온 힘을 다해 던졌다.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온 성당이 떠나갈 정도로 굉장하였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 기도에 깊이 잠긴 도미니코의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 돌이 얼마나 가까이에 떨어졌던지 도미니코의 망토와 두건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복된 도미니코는 깊은 잠심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계속 기도 중에 머물렀다. 이를 본 마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베르트란 수사가 들려준 이야기다. 언젠가 그가 도미니코와 함께 걷고 있었을 때 그들은 거센 폭우를 만났다. 그들은 이미 홍수가 난 지역에 있었다. 도미니코 총장은 십자표를 그으며 그들 앞에서 폭풍우를 멈추어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마치 커튼처럼 많은 빗물이 땅으로 떨어졌으나 그들의 옷에는 빗방울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수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도미니코는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수사로 둔갑한 마귀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는 신용을 하였다. 성인은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온 수사를 보며 감탄하였고 빨리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라는 표시를 하였다. 그래서 수사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돌아갔다. 밤기도가 끝나자마자 수사들에게 아무도 성당에 남아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도 그 가짜 수사는 2번, 3번 성당으로 들어와 남아있었다. 결국 3번째에는 복된 도미니코가 기도하는 척하고 있던 그의 곁으로 다가가 엄하게 꾸짖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불순명할 것인가? 내가 이미 여러 번 성당 안에 아무도 남아있지 말라고 알렸는데 벌써 3번이나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때 마귀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와, 내가 너의 침묵을 깨트리게 했다. 성인은 그의 교묘한 술책을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이 비열한 존재야, 아무것도 기뻐할 것 없다. 내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침묵 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자 마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떠나갔다. 한 번은 수도원의 이곳저곳을 서성거리는 마귀를 발견하게 되었다. 도미니코는 그에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여기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 그래서 성인은 물었다. 수방 복도에서 얻는 이득은 무엇이지? 수사들에게 말하지. 더 많이 자라. 더 늦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여 성무일도에 늦게 도착하게 하지. 또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난잡한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여 육적인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지. 그 다음 그를 기도실로 데려가 물었다. 이렇게 거룩한 장소에서는 무슨 이득을 꺼내지? 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게으름을 피우며 더 늦게 가라. 빨리 여기서 나가라. 아니면 계속 분심 속에 앉아 있어라. 식당에서 얻는 이득을 물어보자 그는 말했다. 더 먹어라. 아니면 아예 먹지 마라 하며 그들을 꼬드기지. 성인은 그를 면회실로 데려갔다. 그러자 마귀는 깔깔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곳은 내가 얻는 것이 아주 많은 장소야. 쓸데없이 해프게 웃고 불평과 험담을 하며 투덜거리게 하고 쓸데없는 말을 끊임없이 하게 하지. 마지막으로 그를 집회실로 데려갔다. 그러자 그는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곳은 나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야. 다른 데서 얻은 것을 이곳에서 다 잃어버리거든. 이곳에서는 교정받고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벌을 받고 또 용서를 받지. 그래서 내가 가장 증오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야. 어느 날 성인은 강철 같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마귀를 발견했다. 마귀는 등불의 빛으로 그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읽고 있었다. 거기에 적힌 것이 무엇인지 성인이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의 수사들의 죄. 그러자 성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 종이를 내어 놓으라고 하였다. 마귀는 시키는 대로 하였다. 성인은 그 안에 적힌 많은 잘못을 읽고서 나중에 수사들을 훈계하였다. 경건하고 사려 깊은 한 수사가 7일 동안 밤을 새우며 복된 도미니코가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기도할 때 서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거친 바닥에 완전히 부복하기도 하며 졸음에 굴복하지 않고 싸웠다. 그러다가 조금 잠이 깨면 한밤중까지 성당의 여러 제대들을 찾아 돌아가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조용히 수방 복도로 가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수사들을 찾아가 다정하게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성당으로 가 계속 기도에 임하였다. 이것을 증언한 수사가 다른 일화도 이야기해 주었다. 복된 도미니코가 미사를 드릴 때 그는 여러 번 복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성체를 모시고 나서 도미니코를 바라보았을 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어느 날 동반자인 베르트란 수사가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복된 도미니코는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말고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울라고 권고하였다.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때부터는 다른 이들을 위해 울 때만 눈물이 나왔고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울 수가 없었다. 어느 한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한 것 같았다. 그가 성체 성사를 청하였기에 그에게 성체를 영해주었다. 그런데 입안에 성체가 닿는 순간 성체는 불붙은 수초로 변하였다. 마치 똑같은 불이 새 소년이 불가마 속에 있을 때는 약했다가도 갈대아 사람들의 사악함을 모두 태워버린 것과 같았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회개하였고 그가 부정하게 획득한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었다. 교황의 고해 사제이자 후에 아르마흐 아일랜드의 대주교가 된 레지날드 수사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가 볼로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였다. 어느 날 당가 수사가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에게 다가가 2개의 빵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우리 주님처럼 도미니코는 그에게 빵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빵 조각을 강복하고 각자 2조각씩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였다. 한 번 모두 돌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돌았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조각들이 남았다. 그래서 여러 번 더 계속 돌며 수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모두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였다. 수사들을 보호하는 천사를 보다 볼로냐 시민인 어떤 법률가가 수도원에 입회하였다.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를 수도원에서 폭력을 써가며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으므로 수사들은 두려움에 잠겼다. 그리하여 수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몇몇 군인들을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복된 도미니코는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군인들이 필요 없습니다. 200명이 넘는 천사들이 우리 성당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우리 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에 따라 그의 가족들은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멀리 떠나가 버렸고 그 수련자는 수도의 안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항구할 수 있었다. 볼로냐 수도원에 어떤 간호수사가 있었다. 그는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고기가 남으면 여러 번 허락 없이 먹곤 하였다. 어느 날 오후에도 남은 고기를 먹고 있는데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는 갑자기 온 힘을 다해 무섭게 소리질렀다. 수사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었고 복된 사부님 역시 도착하였다.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수사를 보고 동정심을 느낀 사부는 마귀에게 왜 이 수사의 몸속에 들어갔는지 물었다.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다. 회원에 적힌 규칙을 어기며 허락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환자들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복된 도미니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장상의 권위로 말하노니 이 수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사해준다. 그리고 너, 이 마귀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그의 몸에서 나와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 순간 그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도미니코 수사는 1220년 성령 강림 축일에 볼로냐에서 첫 총회를 소집했다. 소집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수도원을 향했다. 파리의 수도원에게는 4명의 대표자를 지명하도록 명했다. 그 해의 성령 강림 대축일은 5월 17일이었다. 총회 참석자는 30명 정도 되었다. 총회는 성령 강림 미사로 시작했다. 도미니코의 설교는 교회의 땅에 뿌리를 내린 이 새 나무에 대하여 성령께 감사드리는 찬가였다. 성령 강림 후 수요일에는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은 성령께 기도하였고 이어서 도미니코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잘못을 고백하는 회의에서 도미니코 수사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13년 후에 파엔사의 로돌포 수사는 이렇게 기억했다. 볼로냐에서 설교자 수사들의 첫 총회가 거행되었을 때 도미니코 수사는 다른 수사들에게 말했다. 저는 쓸모없고 천박함으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점에서 자신을 매우 낮추었다. 수사들이 그를 물러나게 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도미니코 수사는 총회 기간 동안 그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이들과 총회에 대해서나 결정하고 명령할 권한을 가진 결정권자들을 지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선출된 결정권자들은 4명이었다. 그들은 총회 기간 동안 최고의 권위가 된다. 그들 중에는 헝가리의 바오로 수사와 삭소니의 조르단 수사가 있었다. 이어서 수도회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호노리오 3세와의 만남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교황의 칙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으로의 계획과 로마에 최근에 세워진 수도원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맡게 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 후에는 각 수도원 대표들이 수도원의 상황을 보고했다. 수도원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 열심히 공부하는지, 설교에 열성을 갖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음식과 의복과 그 밖의 것들에서 수도회에서 규정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고했다. 총회가 끝나자마자 도미니코는 롬바르디 앞 지방에 설교를 하러 떠났다. 그는 교황청에서 우골리노 추기경을 만났을 때 이 일을 계획했었다. 여러 수도원의 수도승들에게 도미니코와 함께 떠나도록 했던 교황의 칙서는 이 설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가 들어간 지역 역시 이단에 빠져 있었고 프랑스 남부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피아첸차의 봄비소 수사가 그와 동행했다. 그들은 6월 11일에 밀라노에 도착했다. 6월 말에는 볼로나로 돌아와 1220년 9월까지 머물렀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베로나의 벤투라 수사와 함께 롬바르디아에서 설교했고 밀라노를 방문했다. 1221년 4월 11일 부활절에는 성 식스토 수녀원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선임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바람이었다. 인노첸시오 3세는 한 수도원의 로마 수녀들의 대부분을 모으려 했고 이를 위하여 5세기 고대 그리스도교의 성 식스토 성당을 보수하려 했다. 1208년경에는 그 성당 곁에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다. 성당은 인노첸시오 3세가 1202년에 시성한 성 길베르토가 설립한 샘프링햄의 제속 의전 사제들에게 맡겨져 있었는데 의전 사제 한 사람이 그 성당을 담당했다. 이 위대한 교황이 1216년 7월 16일 페루지아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성 식스토 성당과 수도원 공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였다. 13세기 초에 로마에는 7개의 수녀원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들은 모두 매우 작았다. 인노첸시오 3세는 성 식스토 성당에 수녀원을 세워 로마 전체의 수녀들 가운데 4분의 3인 60명 정도의 수녀들을 그곳에 있게 하려 했다. 그는 그의 교구 수녀들이 시토의 수녀들과 같은 엄격한 봉쇄를 지키기를 바랐다. 호노리오 3세는 선임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교황이 된 초기부터 그 계획을 실행하려 했다. 이를 위하여 그는 도미니코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교황은 1218년 8월 3일 샘프링햄의 의전 사제들에게 문서를 보내어 성 식스토 성당에 대해 말했다. 그는 그 성당이 오랫동안 과부로 있었다고 썼고 그 성당을 계속 가지고 있고자 한다면 4명의 형제들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218년 성탄까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을 주었다. 아무도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성당을 계속 맡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며 성당은 다른 수도에 맡겨 주님께 마땅한 봉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했다. 1219년 12월 4일 호노리오 3세는 다시 샘프링햄 수도의 총장과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다. 교황은 그들이 성 식스토 성당을 관리하러 오기를 기다렸으나 그들은 충분한 인원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알려왔다. 호노리오 3세는 1219년 12월 17일에 프루예, 판조, 리모주의 수사들과 수녀들에게 직서를 썼다. 도미니코 수사와 그 수도회의 형제들에게 로마의 성 식스토 성당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그곳에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마땅한 양식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교황 호노리오는 로마의 여러 지역과 다른 수도원에 흩어져 있는 수녀들을 성 식스토 수도원으로 모으라는 임무를 복된 도미니코에게 맡겼다. 도미니코는 이 어려운 임무를 잘 마치기 위해 다른 협조자들을 보내달라고 교황에게 청하였다. 이에 교황 호노리오는 오스티아의 주교이자 나중에 교황이 되는 우골리노 추기경, 포사노바의 스테파노 추기경, 프라스카티의 니콜라오 추기경 이렇게 3사람이 함께 동반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복된 도미니코와 3명의 추기경은 그 해 제 수요일에 제를 얻는 예식을 마친 후 성전의 성모 마리아 수도원의 원장과 그 수녀들에게 모두 성 식스토 수도원으로 모일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일제히 그들의 소임을 해임하고 교황과 복된 도미니코에게 순명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자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수녀들은 수도원의 모든 재산과 수입을 복된 도미니코에게 맡길 것을 결정하였다. 복된 도미니코와 추기경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있고 성모 마리아 수도원의 원장과 수녀들이 서원을 하려는 때였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치며 달려왔다. 그들이 무슨 일인지 묻자 그는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조카분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말에서 떨어진 소년의 이름은 나폴레옹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테파노 추기경은 큰 슬픔에 잠겼고 복된 도미니코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복된 도미니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수를 뿌리며 수녀들을 강복하고는 즉시 사고가 일어난 곳으로 나갔다. 시신은 보기에도 아주 끔찍하였다. 도미니코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시신을 밖에 있는 어떤 집으로 옮겨놓고 문을 잠가 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탕크레도 수사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사를 드릴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복된 도미니코와 추기경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 성모 마리아 수도원의 원장과 그의 수녀들은 모두 함께 미사를 드리러 갔다. 그들은 모두 복된 도미니코가 지닌 성덕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 복된 도미니코는 미사를 드릴 때 신비 안에 깊이 젖어들어 눈물을 많이 흘렸고 주님의 몸을 축성하고 성체를 높이 올리는 순간에는 그도 역시 땅으로부터 대략 40cm가량 높이 솟아올랐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미사를 마치자 추기경들과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 성모 마리아 수도원의 원장과 그 수녀들은 함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시신 곁에 도착하자 복된 도미니코는 그의 거룩한 손으로 소년의 몸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레 만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관 옆에서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였다. 알아보기 힘들었던 얼굴을 다듬고 사지를 제자리에 맞춘 후에 일어나서 그에게 십자성호를 그었다. 그리고는 시신의 머리맡에 서자 거룩한 힘에 의하여 그의 몸이 땅으로부터 40cm 이상 다시 떠올랐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오 소년 나폴레옹이여,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라. 어서 일어나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년은 아주 건강하게 아무 상처의 흔적도 없이 일어나 복된 도미니코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신부님,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복된 도미니코는 즉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으며 아주 건강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소년을 그의 삼촌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른 아침이었으므로 이렇게 그의 시신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죽은 채로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경이로운 사건은 체칠리아 수녀가 그녀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적은 것이다. 새로운 수녀원에서의 생활은 프루예, 툴루즈, 마드리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 규칙에 따라 조직되었다. 또한 그들은 그와 유사한 관습법 또는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성 식스토 규칙이라 불리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미니코가 그때까지 수녀들의 생활의 원칙이 되었던 규범들을 이 규칙에 옮겨놓은 것이다. 성 식스토 규칙에는 수도 생활을 끊임없이 개혁하려 했던 성 도미니코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규칙에서 몇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첫 사도 공동체를 본받는 생활이다. 교회 초기에 많은 신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랐던 사도들과 그 첫 추종자들의 생활 방식은 도미니코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울과 같았다. 그들은 주님의 집 안에서 같은 생활, 같은 관습, 같은 서원으로 부름받았다. 그 수도에는 교회의 인가를 받아 교회 법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그들은 복음적 권고를 서원했으며 그 서원에 수도회에 대한 정주의 약속을 첨가했다. 그러나 그 정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필요에 따라 같은 수도회의 다른 집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봉쇄는 관상 생활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성 도미니코는 관상이 관상적이고 사도적인 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여겼다.
로마에 있는 수녀들은 봉쇄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으나 교회 안에서는 점점 더 봉쇄를 중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시토에가 큰 기여를 했다. 샘프링햄의 의전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봉쇄를 지키는 편이었다. 도미니코 역시 설교자들의 수도회를 설립하기 전에는 서원한 의전 사제였고 고독과 봉쇄의 생활을 좋아했었다. 양성은 공동체 생활 안에서 이루어졌다. 설교자들의 수도회 수녀들은 성 식스토 수녀원에서 매일 강의를 들었다. 도미니코 자신이 강의한 경우들도 있었다. 때로는 수녀들을 성당에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신자들에게 힘있게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했다. 수녀들은 격자문 뒤에서 강의를 들었다. 어떤 경우에는 몇몇 수사들과 함께 성 식스토 성당에서 수녀들에게만 설교했다. 대화실에서도 그들에게 말을 했고 사도직에서의 성과를 전해주기도 했다. 물론 그들은 함께 축하를 했다. 알렉산드로라는 유명한 로마 귀족의 외아들인 가우디오 수사가 입회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었다. 식사 시간도 양성을 위한 시간이었다. 규칙에서는 이렇게 규정한다. 식사에서는 언제나 식사 동안에 독서할 것이며 수녀들은 경건하게 침묵을 지키며 독서를 들을 것이다. 수녀들은 개인적으로도 독서에 관심을 가져야 했다. 독서를 위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특히 주일에 그러했다. 인구의 대부분이 특히 여성들이 거의 문맹이던 시대에 이것은 대단한 혁신이었다. 기도와 노동은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었다. 성 식스토 규칙에는 성 베네딕토 수도 규칙에 반영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도하고 일하라는 표어의 영향이 나타난다. 베네딕토 전통에서 기도와 육체 노동은 수도승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핵심이다. 성 식스토 규칙은 영혼의 적이며 온갖 악습의 어머니요 유모인 게으름을 끊어버릴 것을 요구한다. 봉쇄 안에서 어느 수녀도 나태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을 때는 언제나 무엇이든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좋은 일에 바쁜 사람은 쉽게 유혹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해 성경에서 다른 동기를 제시하기도 한다. 주님께서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오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덧붙였다. 성 도미니코를 따르는 이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했다. 원장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대로 모든 이들은 열심히 육체 노동에 종사할 것이다. 노동이 중요하다면 기도는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도미니칸 수녀의 우선적인 임무이다. 물론 첫째가는 기도는 전례이다. 수녀들은 처음부터 성무일도를 주된 임무로 받아들였다. 성무일도는 준비를 해야 하고 성가를 연습해야 하며 공동 기도에 가야 할 때는 모든 일을 즉시 멈추어야 했다. 수녀들은 시간경을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바쳐야 했다. 성 도미니코는 공동생활을 선택했고 모든 방법을 써서 공동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성 식스토 규칙의 몇 부분을 살펴보면 그들이 길러야 할 덕들을 언급했음을 볼 수 있다. 믿음의 정신, 초월을 목표로 하는 것, 애덕, 너그러움, 절제, 평화로운 정신, 겸손, 침묵에 대한 사랑, 소박함, 포기, 건강을 돌봄, 양성에 대한 관심, 봉사정신, 연대성, 신중함, 순명,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줄 아는 것, 규칙적 생활, 내면의 육성, 다른 이들에 대한 존경, 섬세함, 예의, 공동체 행위에 대한 참여, 근면함, 솔직함, 건설적 정신, 이웃에 대한 이해, 투명함, 협력, 가진 것과 재능을 공동으로 내어놓음, 회개의 자세,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 시작한 길을 계속 따라가는 항구함, 맡겨진 일을 행하는 데에서의 질서와 정확함, 다른 이들의 의견에 대한 개방성, 환대 등이 언급된다.